자,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그 큰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 부흥 뒤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적대 세력들의 선동과 또 핍박, 그래서 하마터면 바울 일행이 전부 그 군중들에 의해서 몰매를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서기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한 고위 관리를 통해서 바울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고, 오늘 20장에 보면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지도로 보시면은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이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에베소까지 왔던 거죠. 2차 전도여행을 거꾸로 거슬러서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헬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이 지방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겠죠.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가장 빨리 갈 텐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건 너무 위험한 거죠. 적어도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 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 선으로 보이는 이런 육로를 택한 겁니다. 이렇게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이렇게 육로를 택해서 우회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1절로 5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그 일행들이 한 7명 정도 이렇게 있었고,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린 거죠. 여기 드로아에서. 그래서 일행들은 먼저 아마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던 것 같고, 바울은 이렇게 육로로 돌아서 드로아에서 만났는데, 이 드로아에서 오늘 그 유명한 유두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해 모였다. 그냥 뭐 이 떡을 때려 한다는 것은 애찬식,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의미하죠. 근데 그 모인 그날이 그 주간의 첫날, 즉 오늘날의 주일이죠. 주일.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배한, 이것이 이 7절의 말씀이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초대교회가 주일을 예배의 날로 삼았던 그 전통을 봅니다. 어쨌든 모여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 밤쯤까지 계속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다락에 이렇게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바울이 설교가 그냥 막 2시간, 3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윗다락에서. 근데 그게 꽤 높은 다락이었나 보다.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야. 만약에 누가 예배 시간에 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난감한 사건입니까? 예. 그래서 또 이게 저 같은 설교자들이 본문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야, 바울 같은 대사도의 설교를 듣다가도 이게 졸다가 졸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져 죽을 사람도 있었구나. 어?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는 분들이 있어도 안 깨워요, 저는. 자, 설교를 듣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청년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그가 아직 죽지 않고 기절한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죽었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한계 상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울에게 그 모든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질병도 또 죽음도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이 성령의 사람 바울 앞에서는 그 모든 한계 상황들이 돌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이 모든 한계 상황들을 돌파하는 믿음의 능력이, 이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죽은 청년 유두거를 바울이 안고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청년의 부모가 누군지, 가족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물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이 구약에도 여러 번 있었고, 예수님도 3번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은 가장 짧은 시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유두고가 쿵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바로 살려냈으니까.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이 바울의 이 능력, 바울의 그 영성, 바울의 그 영역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영어로 쓰는데요. 액츠 29를 표어로 삼은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진천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딱 입구에다가 액츠 29라고 크게 써놨더라고요. 액츠 29가 뭡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역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신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신사도행전. 네,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와 이 유럽 대륙까지 그냥 그야말로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외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한 번 왔다 갑니다.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이렇게 바울처럼 대단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사처럼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바울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과 삶의 영향력으로 또 전도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신사도행전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 이 부활의 복음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네요. 그렇죠.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